되는 거고 여기는 걸어서 30분 정도는 가야 되는. 그리고 또 유명한 데가 이제 태백산 정암사 유명하고, 그리고 주천, 영월 주천의 법흥사, 이렇게 5군데가 유명합니다. 이게 이제 5대 정멸보궁이라고 그래.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은 요 5군데는 기본적으로 다 한 번씩은 가봐야 되는 거죠. 아니, 한 번씩이 아니라 여러 번. 여러 번. 봉정암도 여러 번, 여기 창원사 법궁도 여러 번, 정암사 법흥. 여기는 뭐 통도사에 가까우니까 여러 번. 왜 여러 번이라 하냐면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는 그런 곳이니까 그래요. 부처님이 법흥사, 절 이름도 모른다는 거 까막눈이라 까막눈. 까막눈이니까 공부하러 오긴 했지 뭐. 법흥사. 그래서 요 5군데 부처님 사리를 모시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불제자들은 이제 그 신심을 함양시키는 게 좋거든요. 신심이라는 것은 마음의 힘을 말하는데, 마음이 이렇게 크고 웅장하고 이렇게 잘 건강하게 잘 무장이 돼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불교를 믿어서 종교를 가져서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어떤 기독교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간다는 게 아니라, 불교는 불교를 믿어서 내가 좋으라는 거예요. 내가 해탈을 하라는 거야. 불교에서는 해탈을 그냥 이제 막 주장을 해서 그것도 종교적이지 않냐라는데, 그게 아니고 네가 이 공부를 해서 네가 자유로워지라. 세상 모든 것에서 훨훨 날아다닐 수 있는 나비가 되어라. 자유로워지라. 그렇게 하는 것이 불교거든요. 그래서 불교는 어떤 사람은 종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도 해.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내 마음을 더 크고 웅장하고 자유롭고 섬세하고 배려 깊은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처님의 힘을 빌어야 되는데, 부처님의 방법을 배워야 되는데, 사리탑을 칭견하면 그 힘이 조금씩 더 길러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종교의 힘이 길러진다 했을 때, 기독교의 이런 다른 종교의 힘이 길러지면 어떤 한 분야에 매진해서 마음이 좀 협소해지고 그거밖에 모르는 그런 우려, 그리고 빠지는 거죠, 대체로. 근데 절에는 그게 아니고, 절에는 빠지면 빠질수록 광대행을 하는 거죠. 보현행원을 실천하는 거야. 마음이 더 커야 돼. 그러려면 부처님에게 힘을 받아라. 그걸 보고 가피를 받는다 했을 때, 가피를 제일 많이 받을 수 있는 게 이런 도량들이죠. 황룡사도 가피를 많이 받을 수 있지만 생활 속에 자주 찾아가는 거고, 이런 데는 자주 갈 수는 없고 몇 년에 한 번 정도는 들러서 가서 기도를 좀 오지게 좀 해라. 1시간씩 2시간씩 하고 와라 라는 거죠. 이거는 5대 보궁, 이 5개 5대 보궁은 특징이 자장률사 인연이 제일 커요. 자장률사가, 자장이라는 스님께서, 신라시대 자장이라는 스님께서 인도에, 아니 중국의 오대산에 가서 기도를 통해서 사리를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그런 걸 안 믿는 사람은 가짜 아니야? 이러면서 이제 부처님 거 맞아?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기도를 믿는 사람이니까 자장률사가 기도해서 받아온 거를 5군데 나눈 거예요. 여기 다니면서 여기다 정엄사다 모셔야지, 법흥사다 모셔야지 해가지고 자장률사가 모신 겁니다. 그러면 정멸보궁은 요거 말고도 다른 데도 있습니다. 가장 이제 유명한 게 건봉사죠. 정멸보궁이 5군데 말고 그 다음으로 유명한 데는 건봉사예요. 그리고 용현사라는 데도 있어요. 용현사. 이 건봉사, 용현사는 사실 통도사랑 관계가 있습니다. 요 건봉사, 용현사도 사실은 자장률사 사리예요. 어디 새끼 쳤다 보면 돼. 일제는 그 옛날에 고려시대 이런 때도 이쪽 그 삼남지방에 자주 출연해가지고 계속 그 해적질을 많이 했거든요. 해적질을 할 때마다 이 통도사의 사리를 꼭 모셔가고 싶은, 또 해인사의 그 대장경을 꼭 모셔가고 싶은, 이게 일제의 해적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그 노략질 중에 부처님 것도 모셔가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진왜란 때 이게 통도사 살이 야 이거 털리겠다. 이제 일제가 들어오면 막 물밀듯이 왔잖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비상대책회의를 해가지고 스님이 업고 튀었어. 도망갔어. 스님이 통도사의 사리를 열어가지고 막 북쪽으로 금강산으로 가가지고 금강산에 건봉사가 있거든요. 거기에다 모셨어요. 그리고 모시고 도망간 그 스님이 또 용연사랑 또 인연이 있어. 용연사에 들려가지고 우리 절이니까 여기다도 쪽가 이렇게 모시고 나중에 건봉사에서 이제 잘 모시고 있다가 이제 일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통도사에 다시 모셨는데 그래도 이 건봉사에도 조금 이제 분양해놓고 분양 좀 하자 해가지고 건봉사에도 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요 두 군데도 뭐 자장율사 통도사에서 분과한 거니까. 근데 용연사는 상대적으로 안 유명해요. 건봉사가 훨씬 더 유명하죠. 건봉사는 이거 말고도 만일 기도도량으로 조선 후기에 스님들과 제가불자들이 만일 결사를 했어요. 연불 만일 결사. 나무아미타불 하면서 환일 동안 나무아미타불 연불해서 극락왕생하자 해서 그렇게 해서 수백 명의 스님들과 신도들이 막 만일 결사를 했거든요. 그러다가 한 만일쯤 해양 때쯤인가요? 거기에 산 중턱에 꼭대기 거기에서 만일 회양을 하면서 거기서 사라졌대. 다 왕생을 하셨대. 사라졌대. 그래서 극락 왕생이 실현된 도량, 만일결사 도량으로도 유명하고, 그래서 건봉사가 금강산 3대 사찰로도 유명하고, 또 만일기도 도량으로도 유명하고, 부전사리로도 유명하죠. 그러면 6대 정멸보궁. 용연사는 가면 이제 용연사 다니는 신도들은 자랑스럽게 여기지. 근데 전국의 다른 불자들은 잘 모르고 그렇습니다. 또 어디 정멸보궁이 있다면 다솔사도 가면 여기도 정멸보궁이야. 뭐 이렇게 다솔사라는 절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저기 가면 대견사도 가면 사리탑을 만들어 놨어요. 저 비슬산 위에 꼭대기에 새로 만든 절이에요. 대견사 안 가봤죠? 그건 경치가 완전 죽입니다. 경치가. 안 가본 사람은 안 가본 말을 하덜덜덜 막 그냥 이런 데가 있네 라면서 좋아요. 여러분들 보고 이런 절들을 얘기하는 것은 여름 휴가를 간다든지 아니면 식구들하고 어디 갈 때 이런 데를 추가해서 여기 꼭 가봐야지 해가지고 기록해서 꼭 가보라는 거예요. 그래 대견사도 가면 사리탑이 있고 거기도 정멸보궁이라고 해요. 또 법당에 가면 불상이 없어. 그런데 가만히 써놨거든. 기록 읽어보면 인도에서 모셔온 스리랑카인가 미얀마인가 거기에서 모셔온 사리 그 사리를 사리탑으로 모셔서 정멸보궁이라고 했다. 그런 곳이 꽤 많아요. 우리가 이제 여행 자유화되면서 미얀마, 스리랑카 이런 데하고 서로 교류 활동을 하면서 거기에 있는 절 또는 스님들이 우리 한국에 스님들이 왔다면 선물로 부처님 사리를 선물로 드리고 부처님 받아온 스님은 부처님 사리니까 사리탑을 만들어서 모셔야지. 그래서 모셔놓고 정멸보궁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제 압도적인 거는 저기 가면 의령에 가면 절 이름이 뭐지? 절 이름이 하여튼 와불로 엄청 한 20m 되는 와불이 있어. 이렇게 보면 그 절에 가면 이야 사리가 3층, 2층, 3층에 올라가면 사리가 안한존자 사리, 가석존자 사리, 누구 사리에서 사리가 한 주먹씩 있어. 한 주먹씩 막. 그래가지고 그런 데 가서 보면 사리에 대한 신앙이 맞나? 이러면서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런 데 가면 좋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국에 이런 데 가면 참 좋아요 할 때 아까 강원도는 봉정암이죠. 봉정암 너무 좋아요. 그 밑에 못 가면 백담사라도 가면 참 좋아요. 막상 가면 좋은 사람도 있고 별로인 사람도 있습니다만 그 위로 올라가는 건 너무 힘드니까 백담사도 참 좋아요. 그러나 백담사보다 더 큰 절은 신흥사죠.
속초의 신흥사가 더 큰 절이고 본사예요. 그리고 더 북쪽으로 가면 건봉사가 있어요. 뭐 이런 절들, 속초 쪽으로 가면 이런 절들이 가면 좋고, 강릉 쪽으로 내려가면 아까 말한 평창 그 월정사 이런 데 가면 강원도의 얼추 주요 사찰. 주요 사찰이라는 건 부처님의 가피도 크다라는 거예요. 그 참배하면 기도하면 참 좋다라는 거죠. 그럼 경상북도에는 어느 절이 유명하고 가피가 큰가 했을 때 경상북도는 안동이 아니라 영주 부석사. 네, 부석사는 뭐 누구나 다 한 번씩을 가봐야 되는 그런 곳이 유명하죠. 그리고 부석사보다 사실 부석사의 본사는 고운사예요. 근데 상대적으로 부석사가 더 유명하죠. 문화재가 대박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문화재가 제일 국보급 문화재 제일 많은 데가 불국사. 그리고 국보가 7개인가 막 그래. 보물은 수 없어. 그냥 걸리는 게 다 보물이야, 불국사에 가면. 그런데 부석사도 구해 못지 않아요. 보물은 안 많아도 국보가 6개인가 7개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석사 국보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울산에는 다 해봐야 국보 하나. 보물도 별로 없어, 울산에는. 그래서 여기 저쪽으로 가면 이제 이렇게 부석사, 안동 봉정사, 그 영국의 여왕도 여기 가봤다는 봉정사, 이런 절에 가면 봉정사, 부석사, 고운사, 이 경북의 가장 유명한 사찰. 또 경북 중에서도 좀 남쪽으로 내려오면 동화사, 동화사 위에 갓바위, 이렇게 가면 되게 그렇죠. 더 내려오면 경산의 그 은혜사, 그리고 불국사, 이런 사찰들이 경상도 지역에 쭉, 부산 쪽으로는 범어사 이렇게 있습니다. 또 작은 암자로 이런 데 가서 기도하면 너무 좋아요 라고 해서 관음도량으로 유명한 데가 이제 낙산사죠. 낙산사, 홍련암, 거기는 이제 속초 양양 지역이죠. 더 이렇게 내려가면 남해 보리암, 그리고 이제 저쪽 강화도의 보문사, 이거 관음도량이에요. 하나 더 하면 저 여수의 향이람 있습니다. 나반존자로 유명한 데가 또 있죠. 사리암.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같이 갔던 극락암, 나반존자로 유명한 데예요. 우리 다음 주 토요일에 오후에 어디 갈까? 시간 나면? 지지난주에 우리 극락암도 가고 막 그랬잖아요. 왜냐면 이 다음 주 토요일이 아니면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계속 생전 예수제를 해요. 그래서 다 어디 뭐해서 갈 수 있는 게 그 다음으로 없어. 나중에 9월달, 10월달 넘어가야 돼. 오전에 가자니까 내가 약간 부담스럽고 법당 기도도 해야 되고, 오후 한 2시나 3시에 출발해가지고 저 사리암에 갔다 올까? 아니면 저 미타암에 갔다 올까? 미타암도 기도하기 참 좋거든요. 못 가는 사람은 할 수 없고, 갈 사람은 오후 2시쯤에 출발해가지고, 오후 3시 갈까요? 오후 3시, 2시 말에 출발해가지고, 가서 1시간이면 다 가가지고, 참배하고 돌아오면 한 5시, 6시? 뭐 이래 되겠죠? 못하는 사람은 안 해도 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하고. 가고 싶죠?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날 오후에 그 일정이 괜찮다면 같이 모여서, 스님이 이렇게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뭐 여러분들을 데리고 다니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실습을, 현장학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심을 고양시키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저도 힘들어요. 저 일정을 소화한다고 굉장히 힘들어요. 어쨌든 제안을 했으니까 우리 회장님이 한번 인원을 모아봐서 뭐 5명 정도면 갈 수 있어요? 5명이면 차 타고 그냥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사리암 같은데, 또 미타암 같은데, 미타암이나 사리암은 기도도량으로 되게 유명한, 큰 절은 아니지만 기도도량으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곳이죠. 또 전라도, 충청도, 저 경기도에도 많이 있으나 거기까지 얘기하면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요. 163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 지난번에 좀 했지만 그 163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 보면, 저는 태자 시절 빈비사라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태자 시절 5가지 소원이 있었다. 첫째는 왕이 되는 거. 왕이 되는 거. 그리고 둘째는 그 부처님이 오시는 거. 내가 왕이 된 나라의 부처님이 오시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부처님을 섬기고 받드는,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 그리고 네 번째는 부처님 법문을 듣는 거. 다섯 번째는 부처님 법문을 이해하는 거. 이것이 빈비사라 왕이 소원하는 거다. 왕은 가만 보면 빈비사라 왕자는 왕이 되길 소원했고 2번부터 5번까지는 모두 다 부처님과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부처님과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것은 이 개인적인 그 부처님은 신앙이기도 하지만 신앙, 종교적인 의미도 있지만 개인적인 구도심의 마음도 있거든요. 이 불교는 그 다른 종교랑 좀 다르게 보편적인 불교에 속해요. 특수 불교가 아니라 일정한 대상에게만, 일정한 문화와 대상에게만 해당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불교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해요. 인도가 빨리 망한 거는, 인도의 불교가 지금 거의 망해서 없는 거는 너무 광범위하게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 안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다른 거 믿어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보편적이다 보니까요. 같은 통용적인 같은 게 있어요. 이슬람을 믿어도 불교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고요. 기독교를 믿어도 불교적으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기독교의 수사들. 수사들은 거의 출가해서 비구처럼 살거든요. 묵주 돌리면서 그 수도원에서 막 명상하잖아요. 그 스님이지 그 누구야 그게. 스님하고 똑같아. 보면 연불하는 방식이나 기도하는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그 모양새는 비슷하다고요. 이슬람도 그런 데가 있어. 다른 힌두에도 힌두 수행자들이 있고. 그래서 불교는 굉장히 보편적이라서 누구나게 다 접근할 수 있는데 반면에 다른 거랑 희석해서 같이 그렇게 믿으면 되지. 라는 개종의 위험이 굉장히 큰 게 또 불교예요. 개종하기가 쉬워. 나도 하나님 믿으면 불교식으로 믿으면 되지. 그래서 교회 다닐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버지도 교회, 아들도 교회, 손주도 교회. 이슬람은 더 심하잖아. 그래서 그것이 전 문화적으로 쭉 계속 전승되는 거라서 내가 개종을 할 수가 없는 분위기야. 서양에서 미국에서 불교가 엄청 흥한다 해도 그거는 종교적으로 흥하는 게 아니라 명상, 수행 명상. 왜냐하면 우리 사람들이 기본적인 그 5단계 욕구가 있거든요. 메슬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주장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것은 생리적인 욕구잖아요. 생리적. 먹어야 되잖아. 그리고 성적인 욕구가 있잖아. 또 남녀가 또는 우리가 서로 잘 지내야 되잖아. 그리고 사회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 그리고 사회적 욕구. 서로가 어딘가 속해야 돼. 가족이라는 구성원에. 또 물산시라는 구성원에. 또 교회나 절 같은 이런 곳에 속해지는, 회사에 들어가는. 우리가 삼성이나 현대에 들어가고 싶은 게 뭐예요? 거기 단단하잖아요. 월급도 많이 주지만 잘 보호돼 있어. 그런 게 서로가 사회 구성, 사회적인 서로 연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예요. 또 명예를 구하는 욕구도 있고 자아 실현의 욕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자아 실현을 하고 싶어 해요. 이건 보편적인 거예요. 이 사람에 따라서 이제 타고나기를 생리적 성적 욕구를 더 크게 타고난 사람이 있죠. 이런 건 대체로 물질화된 것이 많죠. 돈이 많아지길 바라고 내가 더 잘나고 더 멋있길 바라고 그 남한테 관심 받고 이렇게 칭찬받고 이렇게 하는 게 무력적인 거거든요. 이런 것이 이제 태생적으로 무력이 강한 사람이 있어요. 태생적으로 자아 실현을 강하게 갖는 사람이 있죠. 그냥 자아 실현을 갖는 것도 두 가지가 있어요. 자아 실현 중에는 자기 성공,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이룰 거야. 내 꿈은 뭐야? 라면서 돈 많은 게 내 꿈이야. 아니면 예쁜 여자 만나는 게 내 꿈이야. 아니면 뭐 이렇게 하는 게 내 꿈이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대통령 되는 게 꿈이야. 그래서 꿈을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자아 실현이 할 수도 있죠. 자아 실현의 일종이니까.
그리고 자아실현의 이렇게 또 다른 방법은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정신적인 거죠. 진짜 순수한 정신적인 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나를 찾아가는 이런 사람들은 물질하고 반대예요. 물질적 탐욕을 하다 보면 왜 우리가 이제 그 나이트 다니고 노래방 다니고 막 이렇게 하면 재밌잖아요. 그냥 그 춤추고 노래하고 너무 재밌잖아요. 막 그 악기 다루면서 쿵쾅쿵쾅 대면서 너무 재밌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것을 타고나기를 이걸 중시 여기는 사람은 이렇게 춤추고 노래하는 거 하면 되게 무상해. 어색해. 그거에서 뭐해? 그리고 내 욕구를 채우는 게 그래. 여기에 있는 사람은 소갈비를 막 뜯으면서 열심히 너무 맛있다 우리 다 맛있게 다 먹자 이렇게 하면서 열심히 다 먹는데 이쪽에 중시 여기는 사람은 쟤도 뭐야 돼지야? 저렇게 개걸스럽게 꼭 그거 먹으면서 살아야 돼? 우리 굳이 이거 먹는 굴레 속에 이거 그냥 안 먹고 사는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서 우리는 물질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더 맛있는 거, 진수성찬, 더 그런 걸 원하는데, 더 좋은 차. 처음에는 티코 샀다가, 그 다음에 아반떼 샀다가, 나중에 제네시스 샀다가, 막 더 좋은 거 사면, 와, 나 이제 경제력 되지? 이러면서 막 뻐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야, 그 프라이드하고, 저 제네시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나? 나는 차이가 하나도 느껴지지. 그냥 굴러가기만 하면 되는 거야. 새 차하고 중고차하고 폐차 직전의 차랑 아무런 차이를 못 느껴. 여기 자기 자신을 완성하려고 하는 사실현의 이런 사람은 그게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돈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10만 원만 있어도 10만 원만 있는 거 내가 너무 이 세상에 없다 이러면서 생기면 생길수록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야, 날 말이 되는데 여기 있는 사람은 10만 원이나 뭐 1억이나 100억이나 뭐 너해 그냥 너 해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은 그렇게 탐욕을 막 열심히 그 용락을 즐기는 것이 어색하고 그건 아닌 것 같아. 아무리 봐도 아닌 것 같아. 그런 건 무상해. 하면 할수록 이건 아닌데 마음 한쪽 구석에 이건 아닌데 라면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출가를 하는 거죠. 길을 알면 신부가 되든지 스님이 되든지 그런 방법을 모르면 이제 속세에서 혼자 방황하게 돼. 여러분들 아들, 딸 중에 그런 아들, 딸들이 있어요. 여기에 정신적인 이런 것을 중시 여기는데 스님 하라면 또 안 해. 그 신부라도 해라. 그런 것도 안 해. 그냥 자기 자신의 생각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돈 벌으라 해도 뭐 돈이 뭐 있으면 없으면 벌고 있으면 뭐 넣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타고나기를. 그래서 불교는 가만 보면 이쪽에 있는 사람에게 자아 실현의 욕구, 정신적인 이런 것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있습니다. 사회가 물욕화되어 있는 사회는 좀 덜하지만 우리 이제 역사를 쭉 살펴보면 지금이 가장 무력화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본주의다 보니까 자본화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그리고 이 화폐가 전 세계적으로 보편화되어 있고 이것은 미디어를 통해서 더 확장했어요. 또 금융 서비스, 대출 이런 관계를 통해서 은행을 통해서 이것이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빚을 내서 더 많이 전 세계 돈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200년 전, 300년 전 우리나라만 해도 우리나라는 특히나 조선시대 때는 물욕이 거의 없는 나라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 때는 이 유학 자체가 상극이 물질과 상극이에요. 돈 보기를 돌같이 봐라. 이거 완전 유학에서 양반들은 돈 버는 사업하는 것을 수치로 여겼어요. 돈 버는 사업은 상인들이 하는 거지. 그지만 돈은 누가 제일 많아요? 양반이 제일 많아요. 상인들은 겨우 찌끄러기 입에 풀칠하면서 살았지. 소금 팔고
생선 팔고 뭐 팔고 겨우 부자가 되기가 어려웠어. 사회적 구조가. 왜냐하면 그때는 화폐가 움직이는 단위가 작으니까 물물 교환 수준이라고. 물물 교환 수준. 우리나라는 유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상업하고 완전 상극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책 공부하고 이렇게 과거심 준비하고 공무원 되는 게 꿈이고 뭐 이런 나라였거든요. 그런 거 보면 그때는 이제 이렇게 물욕이 많이 적어져 있는 상태. 여기만 그랬냐? 그렇지도 않고 서양에도 이렇게 중세 시대에는 그랬어요. 중세 시대에는 돈 화폐가 크게 쓰여지지 않았다고. 그냥 거기에서 그 지역에서 생산하는 것들을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조금 남으면 장사 좀 하고 상업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다고. 중세 시대 때에도. 그런데 이제 그 시간이 지나면서 뭐 대항해 시대를 지나서 또 제국 시대를 지나서 지금의 자본주의는 어마무시하게 커져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본은 물질이 더 커지게 하는 거니까요. 정신 세계는 죽고 물질 세계는 더 커지고 해서 지금은 출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80년대, 90년대만 해도 출가하려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았어요. 여러분들도 20대 때까지만 해도 우리가 자본이 별로 없잖아요. 돈이 별로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같으면 다시 10대로 돌아가면 정말 치열하게 공부했을 거야, 아마. 지금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공부해서 내가 좋은 대학 가서 뭐 해야지 이렇게 했을 거라고.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런 거야. 근데 우리 때는 그러지 않고 80년대, 90년대 이런 때는 이제 직장에 누구나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뭐 돈이 중요해? 마음이 중요하지. 어떤 사람하고 결혼할래? 하면 돈 많은 사람? 아니면 착한 사람? 그럼 여러분들은 착한 사람하고 가죠. 그렇게 얘기하던 시절이라고요. 그때는 출가하는 스님들도 많았어. 스님들도 순수하고. 저도 그 세대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출가를 안 해. 왜냐하면 물욕화, 자본화가 돼 있다 보니까. 그렇지만 이러는 과정 중에서도 자아실현의 욕구를 가진 사람들은 다 있게 마련입니다. 이 빈비사라 왕도 왕이지만 자아실현의 욕구가 큰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왕이 되는 게 소원이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모두 다 부처님을 만나고 부처님 법문을 듣고 이해하는 게 소원이죠. 이런 왕이 있으면 참 좋겠네요. 165페이지 첫 번째 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하는 사람을 탐욕을 끊죠. 우리가 보시를 하는 이유가 봉사와 보시를 하는 이유는 탐욕을 끊는 거예요. 불전압에 놓는 것은 불전압에 돈을 놓고 나서 그 소원을 빌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불전압에 돈을 넣는 것은 탐욕이 떨어져라 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탐욕이여 떨어져라. 부처님 가져가세요, 탐욕을. 그래서 남한테 보시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이 친구에게 밥을 사고 어려운 사람에게 옷을, 약을, 뭔가를 제공을 하고 하면 할수록 탐욕이 줄기 때문에 마음이 넓어져요. 마음이 좁아지는 이유는 탐욕에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탐욕은 집착을 낳죠. 집착을 낳아요. 뭔가요? 내 돈을 갖고 싶어. 내 돈이야. 라면 거기에 집착을 하죠. 이 집착은 마음을 좁게 만들죠. 마음을 넓게 만드는 건 간단해요. 욕심을 끊고 버리기, 보시하기, 선물하기, 미소를 지으면서. 그러면 집착이 떨어지죠. 그러면 마음이 넓어지는 이 간단한 구조예요. 그래서 보시는 탐욕을 끊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욕을 하는 사람은 분노를 떠나게 된다. 왜 인욕이라는 건 참는다는 거잖아요. 우리가 화가 났어. 화가 나면 화를 내야 될까 참아야 될까?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화를 내야 될까요? 참아야 될까요? 화를 참으면 화병에 걸려. 화병에 그냥 버럭 질러버려야 되나. 야, 화병 나는 것보다 낫잖아. 이건 이제 너무 억누른 거죠. 내 도덕적 가치.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 너무 도덕적으로 애를 키운 거야. 그래서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무조건 참아야 된다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결혼 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참을 수가 없다라는 거. 뭐 이렇게 시댁하고 친정하고 이런 것들 하고 남편하고의 관계 이것은 화가 안 날 수가 없거든요.
거기에서 화를 안 난다는 것은 사람인 게 아닌 거예요. 그게 무조건 화가 나게 돼 있어요. 나랑 다르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서도 참아야 돼.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이제 사람 억눌림이 심해지면 그러면 자존감이 확 떨어져서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요? 무능한 사람이 돼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죠. 그래서 화를 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사실은 이거는 극단적인 거야. 화병으로 가는 건 극단적인 거죠. 우리는 극단적인 걸 제외하고 어느 것이 더 나 자신에게 더 좋을까 했을 때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커지더라. 화는 내면 낼수록 더 커져. 나중에는 작은 것까지 다 화가 나. 작은 것이. 근데 적절하게 참아내는 방법을 익혀서 참아내면 여기서 이 참는다는 건 극복이죠. 극복해내면 점점 줄게 되죠. 그래서 인욕은 화의 양이 엄청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걸 참는 것도 인욕이지만 가장 이제 인욕이 점점 순수해지면 더 이상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것이 인욕의 순정품으로 나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이빨이 다 무너져 막 너무 화를 참아가지고 이러면서 그렇지만 점점 이제 부처님의 자비 지혜를 배워가면서 이게 화를 끊는 가장 기본은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을 내지 않고 좋다 나쁘다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다. 아니 어찌 남자가 그래? 이런 생각을 가지면 화가 나요. 어찌 남편이 어찌 부인이 저래? 야, 부인이 내 절을 잘해야 되고 나를 받들어야 된단 말이야. 남자는 그런 생각하잖아. 여자는 자기를 받들어야 된다고. 그런 생각을 하면 당연히 화가 나죠. 이 자기 개금치견이라고 자기 견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 견해에 빠져 있으니까 뭐 아무리 여자라도 사람이니까 어떻게 AI도 아니고 기계가 아니잖아요. 성질 낼 때는 성질 부려야 되는 거지. 그건 성질 나는 거지. 어떻게 나를 맨날 받들어 모시냐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건데 남자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화가 자꾸 나는 거예요. 화가 났구나. 그러나 분별심에서 벗어나야 되겠죠. 분별심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쉬워요. 존중해요. 상대를 존중하는 거예요. 나도 내가 이렇게 생각하듯이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생각의 방향이 내 방향하고 너의 방향은 다를 수 있어. 너는 거짓말도 나는 해도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하다 보니까 이 정도 거짓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어디 갔다 오고는 안 갔다 할 수도 있는 거고, 뭐 슬쩍 해놓고 나는 그런 적 없다 할 수도 있는 거고, 거짓말도 사람의 기준이 다 다른 거잖아요. 그 사람은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고 나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뿐이야. 그거 존중해요. 상대방의 업력이나 사고를 존중하면 분별심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굳이 분별하지 않을 수 없어. 분별할 필요, 상대에게 개입할 필요 없어요. 어제는 어떤 보살님이 오셨는데 자기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대. 서로 같이 살고 있잖아요. 이혼을 아들이 간절히 원한대. 며느리는 안 해주려고 하고. 여기에 자식이 손주가 있어. 이 할매는 지금 이제 말리고 싶은 거예요. 가정을 깨서는 안 된다. 손주가 있지 않느냐. 너도 아이가 있지 않느냐. 가정을 지켜야 된다. 라고. 그래서 이제 절에 와서 스님하고 상담하러 온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보살님이 기도까지 올릴 생각을, 백일 기도나 이런 기도나 천도제나 이런 것까지 할 생각을 가지고 오신 거야. 저는 이제 이 보살님한테 이제 제가 좀 바보같이 열방해가지고 백일 기도 붙이세요. 이렇게 제가 기도하면 가정이 화합이 잘 돼요. 이렇게 할 때 이래야 되는데. 이제 사람이라는 게 할매가 자기 아들에게 같이 살아야 돼. 이혼하지 마. 과연 같이 사는 게 과연 좋은 걸까? 손주를 위해서 같이 사는 게 좋은 걸까? 아니, 둘이서 맨날 싸우는 게 손주에게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할매가 여기를 요 아들 며느리에게 개입할 수 있는 게 나는 없다고 봐요. 뭐라고 할 수 있는 게 없어.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죠. 아이를 위해서, 각자를 위해서. 이럴 때는 제가 또 이제 사주풀이를 또 하죠. 요 며느리 사주가 개사월의 병호이래요. 이런,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사주를 가지고 있으면 이게 완전 이게 불덩어리거든요. 화기운이 활활 타오르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병호일이면 이렇게 이날에 태어나면 자기 주관이 굉장히 강해서 한치도 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어떤 자리를 내줄 생각이, 내 마음에 내줄 생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기본적인 사고가. 게다가 대운이 얼마 안 있으면 무술대운, 기해대운으로 가요. 이게 무엇을 상징하냐? 이 사람이 나중에 몇 년 뒤에는 혼자 될 확률이 한 70%가 된다라는 거예요. 혼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거든요. 본래 요렇게 태어나면 혼자 사는 게 더 편해. 아니, 누구랑 같이 살 수도 있는데 같은 사고를 가지면 괜찮죠. 이렇게 자유로운 사고를 가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변명 없거든요. 남자도 이런 사람 만나야 되잖아. 근데 아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들은 어떻게 보면 착하고,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고, 다른 회사에 대해 가면 거기서 열심히 하고, 뭐, 남을 배려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아들은. 좀 선비 같은 사람이에요. 정말 10여 년 동안 살면서 엄청 많이 참은 거야. 아들 진짜 많이 참았어요. 이렇게 하니까, 그때서야, 우리 아들 벌써 몇 년 전부터 나 진짜 많이 참았거든요. 막 이렇게 이제 그러는 거야. 근데 요 며느리는 참는 게 없어요. 자유로워요, 그냥. 훌륭해. 그래서 개인적으로 나는 너무 좋아해, 이런 분들을. 화끈하거든요. 뒤끝도 없고, 털털하니 너무 좋아. 이런 털털한 것이 아들이, 이런 며느리의 이런 것이 좋아서 결혼을 한 거예요. 털털하니까. 본인은 털털하지 못하거든. 뭔가 항상 매여 있거든요. 나하고 다른 사람을 좋아하잖아. 남자들이 뭔가 생각이 많은 사람은 생각이 참 단순한 여자를 좋아하기가 쉽고, 반대로 여자가 그러면 남자가 그런 날 좋거든. 연애할 때는 좋지. 근데 이런 분은 결혼 생활을 하면 이런 걸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래 네 마음대로 살아. 너는 너고 나는 나야. 하면서 너는 너 나는 나로대로 살아가는 사람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리고 몇 년 뒤에 되면 혼자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혼자 되는 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뭐 극단적으로 하면 이 아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극단적인 방법이에요.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살한테 이 얘기도 해줬지. 그러면 빨리 생각이 바뀌잖아. 그래서 얘기를 했지. 그래,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살님이, 어머니께서 뭐라고 해줄 수 있는 걸 하나도 없어요. 해줘봐. 개입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요. 같이 사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는지, 헤어지는 게 더 나은지, 어느 게 더 나은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죠. 다만 보살님이 빌어주세요. 아들도 행복하고 며느리도 행복하고 손자도 행복하게, 그걸 빌어주세요. 따로 뭐 해서 아들아 같이 살아야 되느니라, 헤어져야 되느니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들, 딸들에게 잔소리 많이 하는데 가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방식이 다 맞았나요? 여러분들 성공했어요? 성공했어도, 성공한 50대 아버지도 이게 더 큰 문제야. 성공한 아버지가 아들을 대하는 방식이 자기 확신에 차 있으니까 아들은 스트레스를 더 받아. 그래서 아들이 이 정신병 들고 너무 스트레스를 받죠.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그래도 내 방법이 상대에게 맞는 건 거의 없어요. 사실 나도 내 방법을 써서 성공했냐 실패했냐를 논한다면 나도 자신 없는 사람이거든요. 저도 내가 이렇게 살아왔는데 잘 살아온 거냐? 아닐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 하면 더 잘 할 수 있어요. 그러니 아들, 딸들에게 야, 너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저렇게 하는 게 더 좋아. 오히려 개입했다가 여러분들이 망가뜨리게 될 수도 있잖아요. 옛날에는 이제 아들이나 딸이 연애를 하면 그런 남자 만나지 마. 이런 여자 만나지 마.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그래서 아들, 딸들이 뭐 누구 만나면 그래, 네 맘대로 해. 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도 이제 옛날에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집착이 더 크고 그래서 자식을 내 걸로 여겨서 개입을 많이 했는데 여러분들은 좀 덜 하지만 여전히 여러분들도 많이 하죠. 좀 지성인일수록 뭔가 이제 배운 게 많은 사람일수록 자식을 그냥 내버려 둬요. 오히려 내가 잘하려고 하죠. 그리고 이제 자식뿐만 아니라 친구를 만나도 자꾸 개입하는 사람이 있어. 심지어 절에 와도 왜 스님한테 스님하고 여러분은 가족이 아니라고 왜 나한테도 개입을 해가지고 스님 그러면 안 돼요. 나는 나대로 잘 살고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도반들이나 친구들이나 누구들에게 굳이 서로 뭐 의논은 할 수 있지만 어느 게 좋다 나쁘다 하면서 개입할 필요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면 인욕이 쉬워져요. 누가 나를 무시하잖아요? 우리 또 절에는 천대 받는 것이 오히려 수행이 더 잘 된다. 마음 공부를 하려면 누군가에게 천대를 받아야 돼. 혹독하게 당해야 돼. 그래야지 마음 공부를 잘할 수 있어. 이제 불교를 알면 이제 여러분들이 업장이 난 두터워요. 나는 업장이 두터워서 너무 고생했어요. 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생각을 바꿀 수가 있어요. 나는 공부복이 많구나. 공부복이 정말 많아. 그래서 나는 수행하러 이 세상에 온 거야. 나는 공부하러 이 세상에 왔지. 이렇게 하면 공부복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 수행자, 마음 여행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마음 여행자들은 자주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는 이 세상을 설계하고 왔다. 어떻게 살려고 설계하고 왔다. 이제 태어나기 전에 난 이렇게 살 거야. 라고 왔다. 그대로 우리는 살고 있다. 그래서 내가 고생을 하는 거는 사실은 내가 선택한 길이다. 이 고생을 통해서 정신적인 성장,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런데 이제 설계는 했지만 설계자는 난데 태어나서는 까먹어. 내가 설계한 걸 다 잊어. 그리고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런 가치관이 있잖아요. 돈이 많아야 된다, 잘생겨야 된다, 예뻐야 된다, 이런 가치관들. 그런 가치관에 물들다 보니까 자기가 살아가면서 이 고생이 수행이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원망심에 나만 갖고 맨날 나만 이래, 나만 나빠. 그렇게 원망하고 서로 원결 가지면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고.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돈을 떼었어. 그러면 내가 어리석어서 떼을 수도 있지만 내가 전생에 돈 떼이게 설계를 했어. 설계를 해가지고 돈 몇 번은 떼어봐야지. 돈 몇 번은 어떤 사람은 감옥 가는 사람도 있어. 감옥 한 번 정도는 가봐야지. 내가 전생 설계할 때 감옥 아들 3명을 낳거나 아니면 결혼해서 몇 번, 2번 이혼하고 해야지. 이러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것을 그렇게 이런 생각을 하면요. 모든 것을 다 열어놓고 보기 때문에 감당해낼 수 있고 편해요, 마음이. 분별심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천대를 받아도 무시를 당해도 무시당하면 당장 마음이 나도 힘들어요, 무시당하면. 누군가 날 무시하면 나도 당장 화가 나지. 하지만 금세 이제 마음을 정리할 줄 알죠. 이런 원리들을 알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최고의 인욕은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선행을 쌓는 사람은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된다. 여기 이 두 줄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인욕하면 화에서 벗어나죠. 그리고 선행을 한다는 것은 선행이 사실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남을 돕는다라는 게 제대로 도울 수 있냐? 지혜로워야지 제대로 도울 수 있어요. 우리가 선행을 하려면 굉장히 머리를 엄청 많이 굴려야 돼요. 어떻게 도와주지? 이런 식으로 도와줄까? 저런 식으로 도와줄까? 그래서 선행을 하다 보면 지혜가 점점 더 좋아져요. 그리고 이왕에 도와주는 거 제대로 도와야 되잖아요. 내가 돈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몸으로 하는 게 더 나은지, 뭐 하는 게 더 나은지. 그래서 선행은 하면 할수록 지혜가 더 커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리석음을 벗어나게 되죠. 여러분들 선행을 많이 하세요.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좀 이따 얘기해 줄게요. 네.